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물질을 가지게 되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착각이었을 뿐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은 후회로 가득한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하는 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은 질문 형식으로 취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의 속마음은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라는 강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단호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간섭하고 침범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친다라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처럼 급할수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더 큰 고난과 더 오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려는 아버지 이삭과 또 반대로 동생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비밀을 지킨다 해도 결코 비밀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 판단, 정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당황하며 고민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자신을 잘 돕는 가정적인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또한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정당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과정, 수단, 방법이 바를 때 결과 또한 바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결국 내가 행한 그 악은 나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그 사실을 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였다라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외손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한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어서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또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4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에서의 화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헤어져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날 이후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아니 이 이후로는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내 리브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 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리브가는 남편과 아들 앞에서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며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가 남편 이삭과 아들 에서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이삭으로 인해서 초조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제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 헛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야곱과 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리브가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동일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이 가진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은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또 다음과 같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과 같은 동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식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식물의 생명은 일단 한번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늙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환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곁에서 천년 만년 있어주지 못합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또한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은 친구도, 죽도록 사랑한 배우자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음을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쁘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함께 살고자 결혼했어도 항상 서로에 대하여 만족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연예인 같은 부부들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사랑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거 중이거나 또한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미 별거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자녀가 아무리 총명하고 또한 순종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부모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또한 연인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희노애락이 공존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그 시작을 삶과 죽음이라는 생명에 대해서, 또한 그 마지막을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의 때가 되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금 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에 의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와의 관계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는 그만 바울에 반대하고 선교 도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했던 바나바와도 또한 갈라지게 됩니다. 선교의 열망에 붙었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도중에 성결을 포기한 마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바울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부탁의 말입니다. 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람과 맺혔던 그 아픔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도 역시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덧붙이면서까지 바울은 마가를 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인도, 또 목회자도, 친구도, 이웃도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 맺혔던 아픔을 풀어야 합니다. 언젠간 풀어야 할 텐데 그러나 언젠가라는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날 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헨리 나우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죽음의 목적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이 주는 진정한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주는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라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해는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생명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 사랑하고 오늘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사랑하고 오늘 화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